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예, 부산과 인사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지난 20일에 정말 고3들의 개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학일에 일부 학생들이 유증상을 보여서 구급대에 또 실려갔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요즘 고3 학생들이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절망적일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고3들에게는 절망감이 크겠지만 공부로만 결코 배울 수 없는 인간의 무능함을 배우지는 않았을까 하는 마음도 조심스럽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의 학생들은 저마다 꿈을 갖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좋은 대학, 또 좋은 직장을 갖고 싶어 합니다. 학생들 중에는 운동선수가 되기를 바라는 학생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길 원하는 학생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올림픽이 연기되는 초유의 사태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도쿄올림픽은 아예 취소될 수도 있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저는 최근에 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7년간 항공기 조종사가 되려고 준비하고 2주를 앞두고 퇴직을 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공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는 아무리 계획을 하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몸으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안양의 한 고등학교 정문 옆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잠언 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놀랍게도 이 학교는 명문학교로 이름이 나인 학교입니다. 학생들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참된 지식은 영어도 아니고 수학도 아니고 바로 여호와를 먼저 아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만이 것임을 학교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은 마땅히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히브리 원문에는 두려워한다라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외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는 것만 아닙니다. 경외하면은 존경한다, 경배한다, 예배한다는 뜻도 함께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경하며 두려워하는 것, 그분의 크신 영광을 높이며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든 지식과 모든 지혜의 근본이며 시작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반드시 복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첫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어떤 자인지, 두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어떤 복을 받는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먼저 하나님을 늘 우러러보는 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늘 우러러보는 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늘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늘 높이며 사는 자입니다.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3절에도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로다. 다윗은 계속해서 주를 우러러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여호와를 바라봅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러러본다는 것은 아래에서 위를 우러러본다는 것입니다. 겸손히 종이 높은 주인을 향해서 우러러보는 것처럼 겸손히 하나님을 우러러본다는 것입니다. 왜 위를 우러러볼까요? 그것은 우리의 도움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게서만 우리는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와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23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종이 주인을 바라보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은혜 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마땅히 하나님을 우러러 본다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늘 예배하고 잠잠히 그분의 뜻을 구하며 은혜를 사모하는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 목사님께서 쓴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어머님은 그 목사님이 유학을 떠나기 직전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최근에 4년 전에 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의 부모님은 용인의 공연묘지에 안장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은 부모님을 떠올릴 때마다 자주 묘지를 떠올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해 줬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땅 안에서 찾으려 하느냐.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는 부모님이 묻혀있는 땅 안에를 바라보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까? 이 땅의 문제만을 바라보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땅의 문제만 골몰하며 고개를 떨구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수없이 변하는 환경 때문에 순간순간 두렵고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 땅의 문제만 골몰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다윗의 고백처럼 오직 주를 우러러 보며 사는 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산다는 것이죠. 나의 소망과 구원이 오직 하늘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 바라보며 소망을 주께 두며 산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주님을 우러러 보며 사는 자를 주님 기뻐하시고 그 영혼을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어찌 은혜를 안 줄 수가 있겠습니까?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는데 어찌 은혜를 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도와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입니다. 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또 5절에는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고백합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가르쳐달라고 나를 주님의 도로 지도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을 누구인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8절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정직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분이 정직하시니 그분의 말씀도 정직함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했고 하나님의 정직하신 뜻을 그는 구했다는 것입니다. 교훈해달라고 나를 가르쳐달라고 간절하게 그는 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만 안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선 자신의 모습도 알았습니다. 자신의 모습이 어떤 상태인지 어떠한 모습인지를 그는 정확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선하시고 정직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부정한 자인지 얼마나 거짓으로 충만한 자인지를 그는 알았습니다. 알지 못하면 이렇게 구할 수 없습니다. 그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선하시고 정직하신 하나님께 그는 간절히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의 뜻을 알려달라고 주의 확실한 도를 깨닫게 해달라고 그는 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즘 코로나19 사태를 경험하면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앞니를 알 수 없다는 것을 말로만 들었지만 지식으로 알았지만 코로나를 통해서 이젠 정말 앞니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야고보 4장 14절의 말씀처럼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다는 것을 지식적으로만 아니라 우리는 몸소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인간은 앞니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며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아는 성도는 어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그 뜻을 알려주실 때까지 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을 통해서는 다른 누구도 그 뜻을 알려줄 수가 없고 알려줄 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만 매달리며 뜻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를 향한 간절한 마음은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아주 절절하게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기다리나이다. 언제인지는 모르나 분명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알려주실 것을 확신하며 주인의 뜻을 기다리는 종의 모습처럼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립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겸손히 지실 때에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며칠 전 성경을 읽다가 베드로후서 2장 10절의 말씀을 보고 마음에 큰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이거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당시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순간 저는 물 없는 샘이 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저를 목사로 세우셨는데, 말씀을 전한 자로 세우셨는데 은혜를 주셔서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성도들의 영혼을 배불릴 수 있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나왔습니다. 물론 부교육자 때도 은혜를 달라는 기도는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단순히 설교를 잘하게 해달라는 기도뿐이었습니다. 사역을 잘해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더 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도의 동기는 좀 달랐습니다. 진심으로 은혜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진심으로 영혼들을 일으켜달라는 기도였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기도하려는 마음의 동기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바꿔주셨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성도를 세워주시고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은 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목회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교회 직분자로서, 가정의 부모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고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지혜와 경험만으로 부모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직분자의 사명을 결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의 종이 주인의 뜻을 묻지 않는데 어떻게 주인의 뜻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명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자기 생각만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히 구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무지합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라는 믿음의 간절한 고백인 것입니다. 이러한 겸손한 믿음의 기도를 주님은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6편 9절을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신기하게도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지혜를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력을 달라 하면 하나님은 능력을 주십니다. 따라서 기도는 결코 무모한 행동이 아닙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값지고 귀한 일이며 기도하는 시간은 너무나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 귀한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숨은 은혜의 보고입니다. 은혜를 받는 비결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겸손히 뜻을 구하는 은혜가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임하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그는 바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자입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7절에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그리고 11절도 이렇게 구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의 기원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며 주의 지도를 요청했습니다. 그의 뜻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뜻만을 구한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나의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자신의 큰 죄를 사해달라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까? 그가 간절히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은 역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그는 분명히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긍휼하신 분임을 알았고 인자하신 분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진실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믿음이 다윗에게 분명하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적에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저희 아버지는 참 엄하신 분이셨습니다. 무서운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아버지께 저는 잘못해서 혼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을 아버지께 고백하면 아버지는 용서해 주실 거야. 내가 솔직하게 시인하면 아버지는 나를 용서해 줄 거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무서웠지만 어느 날 아버지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버지께서 그래, 알았다.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타일러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믿음도 약했고 우리 아버지는 당시 예수님을 믿는 분도 아니셨습니다. 근데 그러한 은혜를 저는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신 아버지께 더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 더 들게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2장 9절을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의 때문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의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면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용서받고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는 변화된 삶,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른 이웃을 더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늘 우러러보며 주님의 뜻을 구하고 나의 죄를 깨달아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바로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종일 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그 응답을 구하는 자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가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가 택할 길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까? 물어보지 않습니까? 물어보는데 알려주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것이죠.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 가르쳐달라고 늘 부르짖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침묵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알려달라고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알려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길을 지도해 주시고 그가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가 택할 길을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날 코로나19로 인해서 더욱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우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젠 코로나19가 사라져도 세계는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업종도 사라질 것이고, 지금 학생들은요, 공부하고 싶어도 이런 수능을 앞두고 코로나가 걸렸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우리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어떤 일을 결정해야 될지 막막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가 택할 길을 가르치시리로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분의 뜻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분의 기쁘신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해 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평안한 삶과 자손에게 복을 주십니다. 13절 보겠습니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그래서 평안이라는 말은요, 원어로 좋은이라는 뜻입니다. 좋다, 선하다. 선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니 그 인생이 선하고 평안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은 땅을 얻을 것이다 약속합니다. 그 자손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25절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그러면서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성경에서 자손이 땅을 상속한다는 것은 물리적 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손이 땅을 상속받는다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상속받는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의 자손은 금보다 귀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아 영생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매트헬리라는 목사님은요, 이 부분에서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그들의 자손들은 그들이 죽고 난 후에 그들의 기도 덕분에 더 잘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믿음의 유산이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너무나 당연한 복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결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부모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그 자손들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자녀들은 부모가 경외하는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결국 자녀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장수의 복, 영생의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시편 103편 17절은 이것을 더 우리에게 확증해 줍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니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며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 자손의 자손이 잘되고 그 의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이 우리에게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은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복입니다. 14절 보겠습니다.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이것도요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경외하는 자에게 이것은 전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늘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과 가까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데 죄를 지으면 회개하는데 어찌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보통 우리가 하나님과 멀을 때는 언제입니까? 주로 죄를 범할 때입니다. 죄와 짝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집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갈라놓는 특성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도 그들은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아담과 하와 간에도 부끄러움이 생겼습니다. 죄는 관계를 완전히 분리시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분리시킵니다.
실제로 공동체 안에 죄가 있으면 그 죄로 인해 공동체는 분열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죄를 짓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가 덮어지니 하나님과의 관계는 멎을 틈이 없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음을 깨닫고 다시 근신하여 하나님께 매달리며 주여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니 어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저희 말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증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지만 단순히 복을 받기 위해 경외하지 않습니다. 마땅히 경외해야 될 분이기 때문에 경외합니다.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길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혜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지합니다. 당장 오늘 저녁에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힘으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분의 뜻을 구하며 그분께 매달리며 그분께 죄를 고백하며 나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가요 부모를 공경하잖아요. 부모는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신의 죄를 깨달아 회개하며 얼마나 그 기도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을 받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